네, 안녕하세요. 우리 교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오늘 제가 이제 공과 교육안을 아까 낮에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또 이제는 이제 촬영해서 이제 나눌 겁니다. 사실은 공과 교육안만 좀 잘 보셔도 아마 어려움 없으실 거고, 사실은 되게 오늘 이번 주 내용은 참 쉬울 것 같아서 여러분들 뭐 그렇게 안 하셔도 되겠지만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그냥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많이들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틀어놓고 공과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말씀이에요. 여러분 뭐 거의 다 아시죠? 오병이어. 자, 학습 요점, 주님 안에서는 작은 헌신도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라는 학습 요점이 있고요. 자, 그리고 본문 개관은 30절, 31절은 제자들의 보고, 그리고 이번에 32절, 33절은 한적한 곳에서 쉼, 그리고 34절부터 44절까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자, 그리고요, 핵심 포인트에는 제자들이 수많은 무리를 돌려보내야 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깜짝 놀란 제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라고 하셨고요. 깜짝 놀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고 오병이어 헌신으로 수천의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좀 보면서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누어 가겠습니다. 6장 30절과 31절을 보면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나눠치고 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제자들이 파송받아서 복음 전파와 치병 기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너희를 한적한 곳에 쉬라고 말씀하면서 배려하시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그냥 흔히 보는 말씀의 어떤 맥이죠. 근데 그 전에 어쨌든 우리가 복음 전파와 치병 기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말을 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어쨌든 우리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거나 너무 무리한 어떤 사역을 막 이렇게 밀어붙이시는 분은 아니라는 걸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장 32절 33절 보면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32절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43절에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 당시 너무 인기가 많았던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무리를 피해가는 방법으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는 어떤 그런 방식들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도 그때 군중들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좀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정말 이렇게 막 그 군중들의 열정이 좀 이렇게 넘치는 모습을 좀 보게 되네요. 먼저 달려와서 그들보다 먼저 갔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34절과 35, 36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본문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는 34절을 보면요. 목자라는 표현을 나와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거 생각해보면요. 그때 당시 어떤 이건 좀 의미적인 겁니다. 얼마나 제사장들이 또 율법학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그 역할을 못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께로 향하여서 이게 뭐랄까 예수님으로 향하여서 자꾸만 마음이 쏟아지는 이 군중들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만일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정말 그 어떤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영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 예수님께로 향하여서 그렇게 막 폭발적인 인기가 쏟아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그 현재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현재 지도자들의 어떤 영적인 타락을 보면서 정말 내 양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정말 이들이 헤매고 정말 방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저한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목회자로서 정말 어떤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정말 이 성도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어려워지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요.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모습으로 되도록 그렇게 불충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제 스스로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정말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우리 아이들을 보지 않도록 정말 우리 교사들 한 명 한 명 또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잘 영적으로 섬기는 모습이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을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34절에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얘기를 하시고요.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러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입니다. 전인격적으로 아마 가르치셨을 거고 고치셨을 겁니다. 그 말에는 인간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안에는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35절부터 이제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어떠한 그 사건의 시작이 이제 일어나는데요. 때가 저물어 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여 날도 저물어 가니 36절에 그리고 또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저물고 빈들에서는 한적한 광야이기 때문에요. 식사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제자들이 잘못한 건 아니죠, 그죠? 제자들이 잘못했거나 제자들이 어떤 합리적이지 못한 말을 한 건 아니에요. 정말 합리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37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놀랍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명령이 이렇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야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가 먹을 걸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주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저희가 사다 먹이릴까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사다 먹일까요? 이제 약간 이렇게 좀 기가 막히다는 듯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생각했을 때요. 200데나리온 한 8개월 정도를 벌어야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인 거죠. 여러분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도 굉장히 보면 황당스럽고 제자들도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좀 자반인들도 생각할 때 황당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고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어떤 관점을 바꾸시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는 믿음의 관점을 바뀌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하찮은 것이어도요. 주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면 위대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서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마가복음에서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어린아이가 제공한 것으로 나와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근데 좀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는 사실 모든 사람을 먹일 수 없는 그런 거였어요.
그냥 글쎄 한 명, 글쎄 성인 한 명 먹을 정도의 양이었을까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39절과 40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명하사 모든 사람에게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았다. 뭐 이렇게 주석에 이렇게 나와 있길래 제가 써놨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푸른 잔디가 시편 23편에 푸른 풀밭과 뭐 이런 장면이 있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푸른 풀밭과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가 쭉쭉쭉쭉 나와요. 푸른 풀밭과 신의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쭉쭉쭉쭉쭉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그것과 좀 이렇게 연상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뭐 맞습니다. 뭐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우리 사람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죠. 자, 그래서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면이 이제 마지막 마무리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4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자, 어쨌든 이 축사하는 장면은 유대교의 전통 장면이죠. 자, 어쨌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축사를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모두가 배불리 먹었어요.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하는데요. 12바구니가 남았다. 이 말은 12라는 표현은 좀 굉장히 좀 중요한 표현이잖아요. 12제자. 그쵸? 12아들. 예,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시작이었던 12아들. 그리고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 12지파. 그리고 뭐 이런 또 그리고 남았다라는 표현에서 스바냐에 나오는 남은 자 사상에 대한 어떤 부분까지 은연중에 암시한다고 보는 학자도 있어요. 어쨌든 이 12바구니라는 것은 좀 뭔가 이 숫자적 의미, 좀 뭐 그런 여러 가지 신앙적 의미가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데 정말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 다 먹였는데 12바구니가 남을 만큼 그렇게 주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더 놀라운 거는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남자만 센 거예요. 유대인들은 남자만 세요. 남자만 셉니다.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잘 안 세고요. 남자 장정만 세서 숫자를 짓는 그 관습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5,000명이지만 사실 예상을 한다면 한 2만 명 정도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2만 명. 그거를 보았을 때요. 이 떡이라는 자체는 여러분 예수님의 몸, 생명의 떡 이렇게 비유가 되죠.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의 떡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이렇게 깊이 좀 이렇게 약간 쪼개 보니까 좀 의미가 좀 더 남다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어쨌든 이 마지막 당부의 말씀만 전하고 이제 마칠 건데요. 오병이어는 아마 이제 많이 아시는 예화일 거고요. 어쨌든 이 현실적인 대안과 뭐 또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여라 했을 때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현실적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얼마만큼의 돈으로 먹일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굉장히 큰 돈인데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 돈 있냐고 우리 돈 없습니다. 약간 이런 얘기를 은연중에 이제 뭐 시위하는 거죠. 결국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이는 모습을 봅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헌신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헌신. 헌신이 있으면 주님이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시대가 참 없는 게 뭐냐면 헌신이 없는 시대고요. 소원이 없는 시대고 믿음이 없는 시대고 영적인 어떤 힘이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스펙이 없을까요? 여러분 스펙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아이들한테 스펙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선생님들은 스펙이 없으신가요? 목회자들도 요즘엔 스펙이 있어요. 그쵸? 스펙이 다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다 스펙이
충분하시고 우리 학생들도 스펙들이 다 있는 아이들이에요. 공부하는 머리 있고요. 똑똑하고요. 앞으로 좋은 대학들 갈 거고요. 외국어도 탁탁탁 해내고 그런 아이들입니다.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요. 공부 정말 잘합니다. 굉장히 공부 잘하고요. 전 세계 어디 내놔도 우리 한국 아이들 굉장히 머리 탁월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쓰지는 못하시래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쓰는 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일에 아주 거룩하게 귀하게 사용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은요 스펙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그 마음의 중심에 결단이 있는 사람 있죠. 정말 그 중심에 헌신이 있는 사람 있죠. 중심에 소원이 있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사용하세요. 우리가 교회도 이제 세상이 정말 부풀려서 스펙을 만들면 쓰임받을 수 있다고 교회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방식은 스펙으로 먼저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먼저 기름 부으시고 그 다음에 쓰시는 하나님이신 걸 보게 돼요.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순종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죠. 자,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어린아이의 것이었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것은 이 아이한테는 자기도 내놓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것이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 2만 명이 모였는데 자, 다 내놓으세요 했는데 진짜 어린아이의 그 한 도시락만 나왔을까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2만 명이 있었다니까요. 2만 명이 있었으면 그 장정 5천 명 있잖아요. 남자 장정 5천 명에 속하지 않아요. 남자 장정 5천 명 중에 도시락 정도 싸운 사람 없었을까요? 먹을 것 잠깐 들고 다니는 사람 없었을까요? 여기서 12바구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포켓처럼 갖고 다니는 어떤 그런 바구니 개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먹을 게 있었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 같은 자,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의 것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조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계산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전심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열방을 먹이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번 주에 아이들 공과할 때 그걸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부족할 수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능력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당연히 부족하죠. 우리는 완벽한가요? 저도 부족하고요. 선생님들도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전심으로 나가고 하나님 나의 헌신을 드립니다 하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기름 부어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스펙을 준비하고 뭘 어떻게 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그 영적인 은혜 우리가 사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기름 부어주신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먼저 헌신되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면 그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마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번 주 공과를 하실 때 이 과정을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으셨을까? 자, 헌신해야 된다. 그리고 그 수많은 재능과 조그마한 것이라도 못 내놓는 사람들, 그런 믿음 없는 자들, 혹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색한 자들을 하나님은 쓰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이 10대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습을 하게끔 여러분 좀 훈련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10대 때부터 너희들이 작은 것이라도 드리고 10대 때 너희의 꿈을 드리고 너희의 마음과 몸과 너희의 생각을 드리면 너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열방을 먹이는 도구로 쓰실 거다. 이 정말 이 가슴 떨리는 이 고백이, 이 선포가 오늘 이번 주 우리 공가 가운데, 또 이번 주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다 묻어서, 공가 가운데, 전체 예배 가운데 묻어서 우리 정말 모든 공동체 안에 우리 작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저번 주일날 이걸 좀 얼굴 뵙고 했어야 되는데 좀 너무 영상으로 드리는 게 좀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잘 이해해 주시고 대신에 정말 더 열심히 제가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도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번 주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네, 오늘 일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귀한 한 주 되시고 주일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